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어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당신들 앞에서 친히 신문해 보았지만 당신들이 고소한 것과 같은 제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도로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해서 놓아주겠소. 그러나 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하였다. 바라바는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빌라도는 마침내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인권을 다루는 종교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인권을 다루고 있는 이 세상의 방법을 알아보았죠. 일반적으로 이 세상은 인권을 다루는 듯 하지만 끝까지 가지는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인권을 주장하는 그 행위가 자신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즉 이렇게 하다가 손해보겠다 싶으면은 그때는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미얀마, 홍콩,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신장 위구르 사태를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러한 세상의 자세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세상이 아닌 종교, 즉 종교인들이 인권을 다루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종교인과 크리스찬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크리스찬이 아닌 종교인들이 인권을 다루는 자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교인들이 인권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오늘 결국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이 오늘 본문에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볼 수가 있는데요. 이 25절에 아주 신랄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시죠. 자,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자, 아주 신랄하죠.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놓아주고 반대로 예수님을 잡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죄 지은 자는 놓아주고 오히려 죄 없는 자를 잡는다. 이것이 바로 종교계에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인권, 즉 사람을 다루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이 종교는 신을 믿죠. 그리고 그 신을 꼭대기에 두고 이 아래쪽으로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죠. 그래서 성직자, 직분자, 일반 신도 이런 식으로 말이죠. 굉장히 하이어라키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어라키한 만큼 아주 강한 추진력을 갖고 일을 해나가죠. 그래서 세상은요, 끝까지 가지 못하지만 종교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책임을 회피하느라 사람을 죽이지만 종교는 책임지고 일을 되게끔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거두기도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죄목이 신에 관련된 일이라면은 반드시 끝까지 밀어붙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말이 붙은 전쟁 있지 않습니까? 성전 말이죠. 이 성전이라는 말이 붙은 전쟁은 가장 잔혹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이나 이슬람의 지하드처럼 말이죠. 이 나치의 홀로코스트 역시 종교를 앞장세워서 일어난 대학살입니다. 중세 암흑시대의 마녀사냥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를 당한 것도 바로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격 때문입니다. 신을 믿고 그 계명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종교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신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의 권리가 아닌 신의 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의 생각과 권리에 대항하는 사람의 생각들은요, 반드시 제거되고 배제되어야 하죠. 즉 인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바로 신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신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신의 가르침을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풀어나느냐에 따라서 이 같은 종교 안에서도 엄청나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는 같은 종교 내에서도 엄청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이슬람에도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고요. 그리고 카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한 이 모든 기독교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 번외로 말하자면요,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몇몇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같은 신을 섬기는데 왜 우리가 서로 싸워야 하면서 각 종파 간의 대화의 창구를 열고 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벌리는데, 그 에큐메니컬 운동을 마치 사탄의 계략인 것처럼 몰아가는 수많은 종교인들과 종교계 지도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통합운동이 사탄의 운동이고 서로 갈등을 조장하는 분리주의가 신의 뜻이라는 정말 이상한 논리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 신을 믿는 종교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특별한 성격 때문인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순수함과 완전함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이라는 존재는 절대선이고 피오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순수하며 반드시 그 안에 어떠한 불순물도 포함되면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불순물이 있다면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즉,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다른 불순물 같은 생각은 없어야 하는 것이 여러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 안에서 인권 탄압이나 핍박과 학살이 없는 게 사실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 역시 당시 유대교 안에서 불순물로 낙인이 찍혔고 그 낙인은 바로 제거의 명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처럼 상당수의 정치계 그리고 종교계의 지도자들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요,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고 이 지도자들을 향한 이 내부적인 불평과 불만들, 그런 것들을 잠식시키곤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와 같은 이유로 제거를 당한 것이죠. 사실 이러한 종교계가 가진 아주 이 지난 이러한 분위기 안에서 사실 인권이라는 것은요, 그저 하나의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이벤트일 뿐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는 오히려 풀어주고 죄 없는 자가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오류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문제는요, 이러한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이 세상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종교를 가지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사실 보통 심각하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뭐 그러한 질문에 대답하고 싶어 하지도 않지만 정말 그 사람들을 딱 붙들어 두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그 사람들 대부분이요,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색깔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싫기 때문에 종교를 갖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통합으로 평화적인 세상을 꿈꾸는 그러한 사람들, 이 세상엔 좀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의 폭력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요, 오히려 종교를 멀리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디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 정말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계로 들어오는 그러한 기현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생기는 거고요. 정말 괜찮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자생적인 한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종교인이 아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특별히 이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 희망도 없고 그리고 소망도 갖기 힘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정말 주님 앞에 끌어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일은요, 이제 인권을 다루는 올바른 크리스찬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도대체 온전한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목적은 바로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분리되어 있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썩어지는 미랄과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란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기존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자세를 취할 수가 없다는 우리가 결론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